이번 주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용납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며 용납할 것, 복음에 유익한 것, 전도에 유익한 것, 교회에 유익한 것, 오직 복음을 위한 거라면 용납하라. 그러나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복음을 다르게 믿는 거예요. 왜냐?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게 뭡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셔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되셔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복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 되셔요. 그리고 생명입니다. 죽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사회 범주상 카테고리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우리가 사회의 범주상 함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죽은 우리 영혼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재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났어요. 그 전까지 우리는요,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은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고 만날 노력조차 할 수 없어요. 왜냐? 죽은 사람은 말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듯이 죽은 영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오직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걸로는 치유의 근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허락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라는 거에 걸려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 육체가 다시 땅의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의 흙을, 새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듯이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언제부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가? 죽음이란 저주가 오게 되었는가? 지옥 배경이 찾아왔는가?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석가입니다.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간 고민하다가 그 사람은 진실했어요. 도저히 답을 못 찾겠다. 없을 무라고 대답을 하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석가는 잘못 없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성경만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인류의 기원인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하고자 하는 사단,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먹게끔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근데 먹게 된 동기가 뭐죠? 결과는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저주와 지옥 배경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걸로 끝이면 되겠는데 사단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사로잡아요. 질질 끌고 다녀요. 그 인생을. 근데 그건 결과고, 사람이 먹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피조물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오늘날 3단체 문화 영상 속에, 미디어 콘텐츠 속에 그들의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죠. 광고 속에, 영화 속에, 책 속에, 또는 드라마 속에 그들의 내용을 넣고 있어요. 심지어 교육 속에, 공학 속에. 네 안에 초능력을 깨워라. 네 안에 잠재력을 깨워라. 이 시대, 네피림 시대에 귀신 충만한 시대. 뭡니까? 마약. 청소년들, 제 친구가 유럽에 유학을 갔을 때 주변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마약을 권유하대요. 왜냐? 이 그냥 맨정신으로 경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서 맨정신으로는 경쟁이 힘드니까 한 단계 위의 힘을 통해서 이 경쟁을 유발하는 거죠. 마약을 하면 마약의 힘을 통해서 그 순간 두뇌가 엄청 좋아지나 봐요. 뭐 책을 막 순식간에 막 이렇게 해독 읽고 막 그 예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뛰어난 영감을 얻고 마약을 권유한대요. 오히려 위에 막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안 했다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시대입니다. 나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탄이 하늘에서 공륜 권세 잡은 자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세상 주관 정사를 꽉 잡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잡고 있어요. 그 사단이 모든 지구상 정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언약까지 이 시대의 언약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렘넌트 야곱, 요셉,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그 시대에는 욥기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안 했다는 것은 언약을 전달할 때에 언약 가진 사람이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언약을 늘 묵상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후대에게 전달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조차도 결혼조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사단은요, 하나님은요 처음 만들 때 학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병원을 만든 것도 아니고 가정을 먼저 만들었죠. 가정이라는 기관을 먼저 세웠어요. 선교의 기관으로. 근데 사단은 어김없이 가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공격당한 가정은 100% 깨져요. 그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전에 결혼관부터가 그 언약 중심의 결혼관부터가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없는 사람과 결혼했더라. 지금부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이 시대가 이 배경을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 성경책이 없던 시대에 언약이 구전과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 시대에 언약 중심의 결혼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없는 사람과 그저 육신의 기준 내 눈에 보이면 다 좋은 대로 물질 또는 내 눈에 육신의 기준대로 창세기 6장 이게 굉장히 굉장히 무섭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그런 인간은 끝도 없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탑을 쌓자. 하나님보다 더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는 거예요. 세상 성공 지금도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 더 잘 먹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더 좋은 백 들기 위해서 더 좋은 가방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아요. 전도 선교와는 상관없어요. 내 육신을 위한 성공이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몸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요.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자체를 사단이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내 손주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무언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키고 있는 것이 무언가가 내 신념이 내 이념이 하나님보다 높다. 그거 우상입니다. 바벨탑이에요. 무너질. 사단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걸 심어놓고 있고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이 속에 우리가 뿔이 내려 있어요. 우리 모르게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게 뿔이 내려져 있고 우리 속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이걸 깨닫냐? 결정적인 문제 사건 속에 훅 튀어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언제 깨달을 수 있냐? 말씀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말씀으로 이걸 나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이거를 확인하고 발견할 때가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때 나를 인정하고 복음으로 바꿔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입니다. 나 죄 없는데요? 노예의 자녀는 노예예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에 말하죠. 거기서 말하는 허물은 우리의 자범죄고 죄, 원죄,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창조 원리에 벗어난 죄. 그 죄는 처음부터 우리가 나랑 짓지 않고 내가 짓지도 않고 나랑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나한테 내가 짓고 있는 죄입니다. 나랑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내게 와 있는 죄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노예의 자녀는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노예의 자녀인 노예라. 그 아담과 하와에게 지옥 배경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는데 그 사단을 아무도 꺾을 수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그 인생의 주인이라.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지자 되신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데리고 나가서 광야 사막길을 나가서 피생 제사를 회복해라. 피제사를 회복하라. 그 희생 제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네 대신 죽을 양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희생 제사. 이 대신 죽을 그리스도. 희생 제사를 다시 회복하라. 피제사.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처녀의 몸입니다. 동정녀. 성경은 말이 되냐?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역사적으로 말이 되냐? 성경은 구원 관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학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과학 중심도 아니고 역사 중심도 아니고 인물 중심도 아닙니다.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구원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원죄라는 이 이념을 원죄라는 부분을 이해 못하면 이 부분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요즘 처녀를 여자로 바꾸자. 창세기는 신화다. 사단이 교묘하게 지금 바꾸려고 했어요. 그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의미가 완전 뒤바뀌어요. 아예 언약을 지금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마가복음 45장 대신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없으신 똑같은 원죄를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죠. 물 속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물 속에 있으면 못 구해요. 물 밖에 있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지옥 배경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희생 제물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되게 표현이 되게 살살되게 표현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크러쉬, 부셔버린다, 갈아버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데요. 사단의 머리는 갈렸어요. 완전히 권세가 꺾였습니다. 근데 얘는 영적 존재라 지금도 활동을 해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권세는 꺾였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여러분들의 돈,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지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 때 어떻게 매달죠? 양손에 못을 박고 발을 포개서 발꿈치에다가 못을 박아서 고정을 하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일을 멸하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어제 물어보죠. 마태복음 16장 13절과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난 뭐라 대답할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난 뭐라 질문할 것인가? 많은 질문들이 있죠. 무리들이 말하기를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많은 군중들은 그걸 다 치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못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때 주라는 주는 주, 내 주, 주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 문제에 해결되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 되십니까? 그 물어본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가이사 황제가 헤롯 빌립 왕에게 맡긴 지역입니다.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지역이요. 그때 당시에 키리오스, 헬라어로 키리오스,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황제에게만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단어인데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단어 썼다가는 목이 날아가요.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은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 근본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고백하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언약을 주셨어요.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문제와 사건마다 이걸 붙잡으시오. 그다음 내 힘으로는 세계복음을 못할 걸 아시기에 하나님이 능력,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든 걸 권능, 사도행전 138의 언약 붙잡고 계속해서 393의 축복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성령,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다음 내게 9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 내게 심어주신 것, 그다음 그 코에 우리 생기, 성령 충만, 그다음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의 힘으로. 그러면요, 하나님은 자녀에게는, 이거는 신분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으로 기도할 때 시 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그 기도는 초월해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내가 속한 교회, 나의 업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이게 나의 3시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목회자를 살려버리면 강단이 살아요. 중직자가 현장에서 응답받으면 교회가 살아나요. 렘넌트, 미래 렘넌트가 살면 뭐가 삽니까? 세계가 삽니다. 393의 축복, 결국 이걸 어떻게 세팅하냐? 기도로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뭡니까? 무시기도 회복해라. 24 무시기도를 24 정시기도 회복해라. 그러면 무시기도는 자연스럽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영원, 이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이미 이 축복은 이미 우리가 다 받은 축복이에요. 그럼 나머지 뭡니까?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성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령 충만의 오력의 힘으로 모든 사람 다 살리는 오직 복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성도님들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